오늘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시몬은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준행했던 바리새인이었죠. 예배도 철저하게 드렸고 금식기도 시간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물질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일도 철저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까지 했고 음식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었죠.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세리들, 로마에 이제 하수인이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 세금을 그냥 착복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성경에서도 죄 지은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또 함부로.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겉으로 드러난 삶을 보았을 때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위치에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수로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자라고 소개하는 이 여인, 누가 더 점수를 높게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히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금식과 구제와 그리고 예수님을 성실하게 접대했던 그 사람, 아마 그 사람이 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46절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죄 지은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더 후한 점수를, 하나님께 더 후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그 여인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 조롱, 그런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항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여인이 늘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죠.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을 하니까. 근데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그토록 무거운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낙오를 벗어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벗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짐과 그 상처의 덩어리는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좋아서 그 일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돈벌이도 되고 내 육체의 즐거움도 채우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잠시, 이제 그의 여인의 삶에 찾아온 것은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그 여인을 올감해 버리고 사람들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바리새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자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의 집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해도 쫓겨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신락같이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상처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바리새인의 집 문턱을 뛰어넘어 들어가게 한 것이죠. 제가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을 뛰어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뛰어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여인은 결코 걸어 들어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여자를 만나기만 했다면 쫓아 버리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여인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그 집에서 몰아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를 죄인 여자라고 욕하고 조롱하며 소리치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걸어갔겠어요? 뛰어갔겠어요? 저는 뛰어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그리고 몰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동네의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을 알고 그냥 그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 들어간 것이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뛰어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요,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회당에서 성경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천하디천한
직업으로 낙이 찍힌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거룩하고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발길을 들여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뚫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에게 있었던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소망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치와 가로막는 소리들을 가로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도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횡단보도를 혼자 건너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좀 길 건너까지 나와 좀 같이 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죠.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가지고 이제 손을 놓고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같이 건너준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나도 시각장애인이라서 앞을 못 보는데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무사히 길을 건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두 사람 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길도 서로 신뢰하면, 믿고 신뢰하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죄 많은 여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가로막힌 것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모습, 그 자리를 담대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절망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희망이라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포기라고 글을 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다가 겉으로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된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절망과 포기를 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다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포기의 언어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여인에게 들려왔던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너는 희망이 없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너는 그러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너는 그냥 들어가고 너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야. 그것이 그 여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의 내면에, 그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겉으로 절망을 말하고 포기를 말했지만 그 여인은 마음속에 희망을 쓰고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더 사랑하는 자라 인정받게 하실까? 또 하나는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죄 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의 무게를 경험했잖아요. 죄를 떨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아드립니다. 그죠?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아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 여인이 그렇게 울어봤겠어요? 지금까지 그 여인이 울었던 울음은 힘들어서 우는 울음이었겠죠.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었겠죠. 외로워서 우는 울음이었겠죠. 절망하면서 울었던 울음이었겠죠. 그것이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흘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흘리는 이 여인의 눈물은 한숨의 눈물, 그리고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은 회개를 뛰어넘어 감사의 눈물이 되었고, 기쁨의 눈물이 되었고, 자유를 맛본 눈물이 되었고, 진리를 찾은 생명의 물을 만난 자의 감격의 눈물이 되어서 지금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여인이 일생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모든 소식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발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짐을 풀어주셨고 죄의 짐을 맡아주셨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같이 천하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고 이제 나를 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정말 희망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그칠 줄 몰랐던 그 모습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정말 고민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같이 무뎌진 양심과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가지고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보이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삶 속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 앞에 울며 엎드려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죄사함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또 38절에 보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 했다.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이 향유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에게 나의 시간을 쓰는 거,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는 아깝지 않은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권위 앞에 그 물고기를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그렇게 붙들고 모으고 쌓으려고 했던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아무리 예수님께 부어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총의 크기, 그거를 그 여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공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거기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인생의 짐, 죄의 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죄사함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신의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인들의 경제 능력은요,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에요. 내 몸뚱이 하나 살아가기에도 어려웠을 그때에 정말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 나가고 펼쳐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물질로 그들을 섬기고 돕는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의 모습이었죠. 지금 중국 우한에서 한 소년이 먹을 것을 얻어가려고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할아버지가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자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처럼 이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손자가 왔는데 할아버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먹을 것 던져줬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그 손주가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죽지 않겠다고 굶어서 찾아온 손주를 얼굴도 안 보고 음식을 던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나밖에 모르는 우리,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불신앙과 교만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고통의 시간 속으로, 공강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다 버리고 다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